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파국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파국. 그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목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파국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타락한 그런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22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율법의 삶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방 문화에 푹 젖어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물결대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622년에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 요시야 왕이 갖다 줬을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그 시대 백성의 삶이 너무 세상의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떠나서 이 세상 문화에 푹 빠졌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전면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주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이죠. 이게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암울하고 또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그 유다 백성의 상황을 보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파국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뒤에 나오죠. 여러분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의 바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한 므낫세와 아몬 왕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오래 왕좌에 올랐고 악명 높은 죄악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 므낫세 왕의 죄악의 모습은 열왕기하 21장, 23장에 쭉 나오는데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세웠고 또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도 행하고 무죄한 백성들을 수없이 학살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그 당대 이방 문화, 이방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유다 땅에 가져와서 그것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 왕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의 손자 세대에 요시야 왕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튼 그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그 죄악의 영향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과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심판 후에 정화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도 뒤에 보면 나오죠. 오늘 읽은 스바냐서 1장 말씀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금주주일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 궤도를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건 어둡고 어두운 그런 차가운 세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우주의 이렇게 미화가 되는 벼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셨으니 그 복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 그러니까 신하의 가문에 속한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 지구적 심판 선언으로 시작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제가 2절에서 3절 읽고 여러분은 4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짐승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거기서 좀 좁혀져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을 그곳에 멸절하겠다. 여기 보면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할 때 그마림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름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왜 무슨 이렇게 뚜렷하게 죄를 짓는 거, 나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라는 말. 이 말씀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게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은혜로 그것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이신 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지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면,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길은 스스로가 멸절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의 존재는 점점 흩어지고 쇠락하고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생명은 더 강건해지고 더 뚜렷한 개성을 가지게 되며 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으로부터 떠나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빛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면 점점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사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소멸되게 하는 그런 여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끝까지 가면 소멸돼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주먹으로 가고 그 영혼도 심판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유다 방백들과 귀족들에게 있는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삶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의 각 구역에서 부르짖고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하나님 없이 세상 재물을 추구하던 그 삶이 허망하게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일을 했던,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갔던 것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 여러분, 거기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끝에 보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이렇게 들고 두루 찾아 벌한다고 할 때 누구를 벌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그 자들을. 찌꺼기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그 술독에 이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술독에 찌꺼기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등불을 들고 내가 두루 벌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늘 생각하는데, 오늘 이 스바냐서 1장 말씀 보면 아연실색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세상과 자기 백성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와 죄악의 삶으로 달려갈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가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겠지. 어떻게 뭐가 되지 않겠나? 이게 우연히 다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와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은 뭘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유지되도록 늘 주관해 가시고 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불의와 죄악의 삶으로 갈 때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내 뜻과 관계없이 반역하고 배역의 길을 갈 때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을 크게 탄식하시면서 한번 심판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언약 백성들이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부정할 때, 그걸 이제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외향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사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외형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될 때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움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작하고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공의의 심판자의 그러한 하나님이신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함과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늘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늘 우리를 향해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악과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사랑으로 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조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알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방만하거나 세상 사람의 그런 모습처럼 자만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있으면 과연 내 삶이 이런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 여정에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